예,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 또 새학기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또 첫 번째로 또 맞이하는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하루가 또 예배 속에서 좀 따뜻하게 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긴 것과 같이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 하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5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5장의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때와 시기, 때와 시기에 관한 교훈으로 본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와 시기는 바로 주님의 날,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이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실로서 분명하게 밝혀지는 날, 그 드러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이 바울은 이 5장 앞절에서 보면은 이 주의 날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밤손님, 도둑이죠. 이 도둑처럼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주고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임산부에게 산통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그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주의 날, 반드시 임하게 될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 그런 것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이겠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든지, 어느 사람에게도 이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은 어떤 이에게는 후회의 날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앞에서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날은 또 어느 누구에는 안도의 날이 되고, 그 어느 누구에는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 그 본문에서 보면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진리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안도와 또 기쁨과 감사의 날로 여러분에겐 다가오십니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그 주의 날이라는 그 날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이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해결되지 않는 이 죄에 반드시 따르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힘주어 설명합니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 10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틀림없는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삶의 모습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틀림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걸 세상 앞에 나타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삶,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떠한 삶이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가? 그것에 관한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 5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한다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자. 이 첫 번째 바울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틀림없는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메시지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잠잔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잔다라는 표현,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8절에서요,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몸에 지녀야 할 그 세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서 너의 믿음을 돌아보라. 너의 믿음을 생각하라.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헛된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믿음을 정신을 차려서 돌아보라.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그 삶이 내 삶의 모습인가? 정신 차려서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내게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 사랑 안에서 반응하며 사랑하는가? 내게 부어진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것을,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것에 눈이 매여 있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움켜쥐려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라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지혜는, 이것도 역시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여러분, 덕을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그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건축하다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건축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건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건축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서로 돌아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지어가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서지 않고는 세상을 향한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서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로서 덕을 세우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삶을 살라 얘기하면서 그와 같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에요. 12절부터 15절에 이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이들, 영적인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귀중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성경의 말씀 속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보다 낮게 여기라. 존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싫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게 좋게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으른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냥 게으른, 육체적으로 게으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른 것을 여기서 어떻게 게으름으로 번역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이 게으른 자는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할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화목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며 거룩을 유지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끌어 가라라는 것이 바로 화목하라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격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어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어요. 나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지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한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죄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경 때문만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그 교만함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빠져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죄악된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당연히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계속되면은 그 성령이 오늘 말씀처럼 소멸하게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삶은 당연히 어떤 삶이겠어요? 그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언을 멸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취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 욕심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취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악한 것이어도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취하게 됩니다. 바울은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삶,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는 삶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놓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 어떠한 기쁨이 있을까? 이러한 삶 속에 어떠한 즐거움이 있을까? 성경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17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삶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주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기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 정말 거짓된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틀림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라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한 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어떤 삶이요? 정신 차리는 삶이에요. 오늘 이 하루 정신 차리며 삽시다.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소망 돌아보면서
나는 성경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어가는 삶을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서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그 아름답게 지어가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또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다양한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격려하고 화목하고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때로는 이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노력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이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고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에 힘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부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